시간 됐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기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이 만끽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마귀 사단은 전혀 주님 아버지 여기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우리 하나님 부활 생각하면서 기쁘게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아멘. 사망 권세 깨고 하늘에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아멘. 승리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은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시오. 아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실제로 살아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하지만 2000년 동안 많은 역사 가운데서 500의 형제들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바꾸시고 영원 지고의 사람들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신 이 사건은 역사 사건에서도 우리에게도 지금 현실로 다가온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경복궁교회 우리 선교회원들,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근무 중에 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맞죠?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사도신경 하신 것처럼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두 번째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자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대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는 너희 믿음이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박종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게 믿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총량해 주시며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은혜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이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에 이 죄인 몸둘 바 없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줬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경복궁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빼여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방탄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목요일 부활절 나눔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사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일일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의 큰 상금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눔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경욱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처와 경찰 보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신영수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존경받는 어머니로 주님께는 사랑받는 딸로 삼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보리가 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 경복궁 교회는 경찰 선교는 물론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특히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언어, 기후, 음식, 종교적 상황,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각자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시고 물질 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절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려 주님이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다툼과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원하시는 이경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시고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이 수고가 깊이를 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과 아나리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중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가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두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있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고 큰 분쟁이 생기고 천부장이 바울 그들에게 찢게 할까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특별히 기독교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또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한 바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 영문 안에 있다가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또한 그 70인의 공회 앞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는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확고함 때문에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고 한란을 받느라고 본인의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까?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함을 갖게 되어졌을까?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 보내는 데 선두자 역할을 했고, 특별히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 가운데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핍박자 중에 상핍박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지역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고 변화됐고 달라지고, 왜? 내가 왜 예수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그 내가 예수의 핍박자였고 반대자였고 이 세상의 상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부와 명예와 건세에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체험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 영원히 함께하는 낙원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사상이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는 그 강야에 가서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과정을 거쳐서 전도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기 전에 영문 앞에서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에 대한 신앙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 그 밑에 쭉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에요. 사두개인은 특별히 부와 건세와 명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뭐 중도층이라 할까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명예 건세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내세를 믿을 신앙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현실에서 안주하고 현실에서 잘 먹고 현실에서 명예나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활신앙 이야기하면 무슨 부활이 있어? 천국이 뭐가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 한 10여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30% 정도는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없대요. 70% 정도는 부활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나온 가운데 속에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온,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복음이 증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연결된 삶을 살았거든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우리 민족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대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 믿음, 그 소망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늘의 것이 풀리면 땅의 것도 풀리게 되어지는 그 원리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축복으로 모든 걸 마무리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독교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함까지 가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삶 속에 너무 우리가 젖어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젖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것은 부활절 하나의 한 절기의 부활 설교가 한번 이루어져 가고 52주 설교 가운데 대부분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첨부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신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내포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신앙을 확고함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잘 믿고 생활해 가면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서 그 상급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신앙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떨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자기에게 체험한 부활에 대한 확실함과 확고함이 있으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마다 각각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했지만 사복음서 종교는 뭐냐?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완성은 부활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일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을 이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시작하지 못하고 부활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었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에 확실하게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면으로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부활은 그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즉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 인류의 대속의 죽음인 것을 또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기독교는 헛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를 분수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 확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다 돌아서 버리는 제각길로 가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 가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요한이 달려가서 보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확고함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실패로 여기고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날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전부지가 캄캄해지고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까지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복음에 대한 확고함.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지 고백했던 그러한 제자들. 그런데 막상 사건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흩어져 버렸던 그들. 그런데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 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걸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의심하는 도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도 말하고 무덤에 빈 무덤 사실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쇠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을 빼고 나면은 아무리 상처가 나 흔적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큰 사고 난 사람들 다 수술하고 나면 상처가 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의심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몸에 난 그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 자체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되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리고 500 형제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확실함을 갖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가룟 유다 빼고 새롭게 마태아가 들어왔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12 제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각 지역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의 반열에 갔다고 그러죠. 왜 사도 요한은 90세에 넘어서 소천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함으로 끝까지 그 노후를 책임지다가 하다 보니 반모섬에 기양 갔다가 풀려나서 이제 결국은 자연사했지만은 나머지들은 왜? 부활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있으니까 조금도 흘려짐이 없이 자기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부활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이 있을 때는 어떤 역경과 어떤 한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도 체험을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 부활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탁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될 때 우리 속에 확신함과 확고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를 21살이라서 결핵 걸려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실함과 확고함과 열심히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을 내가 8살 때 천국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는 순교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걸 다 하겠는데 순교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제자에 돌에 맞았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 어떻게 돌에 맞는데 어떻게 빛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하형을 처하는 찬스 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가신 것은 창증으로 물에 피가 다 쏟았기 때문에 3일 만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보통 열흘부터 40일 동안 사람들이 말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가혹한 형벌을 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으로 자기의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할 때는 목배임 당했지 십자가를 안 졌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졌지만 왜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 그것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견딜까? 또 수없는 순교자들이 또 우리가 사자들이 와서 산 사람의 발을 쥐어 뜯는데 그 고통, 근데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체험을 했어. 우리 아들이 그 마지막 천국 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 간증자들이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사망이 없고 보석으로 깔려있고 예수님 용표를 믿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룻밤을 같이 집사람하고 있으면서 그 말, 그 예의 천국의 간증에 들으면서 내 마음과 우리 집사람 마음이 그게 쏠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나도 청계 선교를 했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도 부활 신앙만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고함만 있으면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초대교회 선진들이 왜 이런 것을 이겨 나갔을까?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형적으로 수없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서 수없는 테러를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손으로 해서 뽑아내는 과정을 갔잖아요. 주일서 목사를 못자국을 걷는 그런 고통을 겪어가잖아요. 근데 능히 그거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때 일본의 일본에 고문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하면 웬만한 사람들한테 항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것은 왜? 성령께서 함께하면 내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고함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들을 지배해 주면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주관해 버리면은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수없이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고한 내세관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갖고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느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느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만사 형통 모든 것들이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길로 들어왔을 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신대원을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신대원을 들어와요. 그러면 신대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믿어요. 근데 신대원 들어와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또 내가 보면은 목사 안수를 막 불법이고 뭐 생각하니 무조건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목사 안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 다 열어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아봐요. 목사 안수 받은다고 해서 다 100% 열려주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맞는 그릇이 도달되기 위해서 그 그릇대로 만들기 아직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없는 단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이가 맞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면은 빨리 가는 거지만 내가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고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쓰시는데 어떠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신가를 알고 거기에 순응해 가고 거기에 붙잡혀 가면 나는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법, 내 경험과 걸려가니까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거 줘보세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간단 말이에요. 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쓰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가정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확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만 정확하게 가면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이제 안수 받으면서 개척을 한 사람들한테 당부하죠. 야, 10년 목회해보고 목회했다고 말을 해라. 해보지 않고는 당장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개척을 한 막 사람들 보내줘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현과 연단을 계속 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훈련 과정을 겪다 보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것을 빨리 터득한 사람들은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그 얄박한 인간에 깨가지고 이리저리 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안에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한다면 모든 것들로 배선물로 여길 줄 아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 내게 직접 내 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결정하기 쉽지 않지요. 앞날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결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많은 분들은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뤄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속에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소득이 높아갈수록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들 구교, 신교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또 심지어는 운행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파는 이런 현재. 뭐 독일은 국가에서 교회를 운행하니까 관리비를 두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랬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인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져 가니까 이 세상의 천국이 돼버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함과 확고한 믿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들이 약화되어져 가는. 그러다 보면 이제 뭐를 해요? 세상적 의지가 마약이라든가 쾌락적인 것에 인간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만 갖고 생활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해야 우리의 바란스를 맞춰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면은 우리의 삶들이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바람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것에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오늘도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은 마약들이 지금 엄청 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의탁하려고 보니까 점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의탁해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왜 그런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증거했을까? 부활신앙만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그 뭐가 뭐래?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자, 그 말씀은 그 학과 믿음 갖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 주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 붙잡아 내가 가야 방향들을 제시해 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꿈이라든가 환상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여러 환경과 또 기도 가운데 속에서 응답되어 줄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바로 갈 수 있는 삶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요, 난 참 이렇게 감동받는 그런 걸 제가 적어왔어요.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나라 5가지가 있대. 왜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세계의 2번째 나라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이 뭐였는가?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제조업 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제조업이 없이 식민지에서 모든 갔다 오다 보면 영국은 지금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자동차, 조선 또는 반도체 이런 게 지금 제조업. 두 번째는 4차 산업. 우리나라처럼 이게 머리가 정말 똑똑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신문에 보니까요, 1%의 암을 다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 발견했고요. 또 컴퓨터 부분에서도 반도체 부분에서 새로운 칩을 우리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발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4차원 시대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우리가 요즘 문화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뭐 BTS를 비롯하여서 우리 그 영화들이 그 세계 곳곳에 그냥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세계에서요, 80 몇 개 나라가 그 우리나라 한국 학교를 주고 있대, 한국 학교를.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조그만 나라에 독립하는 나라들이 모국어를 한국어로 쓴대요. 그 나라가 3개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어처럼 배우기 쉽고 전국에 빨리 전파되고 또 모든 언어를 다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민주주의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자, 동남아권에서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주주의라면 거기는 내리 그냥 그 문화가 안 바뀌어 가지고 뭐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계속 바뀌죠.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냥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가 우리 좀 들어가는데 보세요. 막 붙여놓은 거 보세요. 막 그냥 뭐 희한한 말도 붙여놔도 그냥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나라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적어온 거야. 개신교.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야. 단일 교회가 아까 앞에 말씀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는 그래도 개신교가 살아있고 새벽기도, 금옥기도 폭발적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다 와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금요기도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교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애국가 부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의지하고 의탁해 가는데, 다만 여기에 더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맞는 이치다, 맞는 말이다. 내가 왜 5번째 복음, 기독교가 살아있어서 되어진다. 이 말이 내가 핵심을 받고 내가 오늘 적어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워낙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좋은 시대 속에서도 부활 믿음의 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만이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15만 경찰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 경비단 우리 모든 신호, 또 네 번째는 우리 예배 채워서 또 우리 각자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합심하여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먼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정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그 선교 대국을 이룬,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5만 경찰관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할 때, 민중들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 경비단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한결같이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머리식여 간절히 간구 5명의 우리가 믿음의 환자들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그들에게 늘 건강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움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의탁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히 이 공복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심령 또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현장에 근무할 때 힘들고 어려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성 들어 예물 드리는 성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또 부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예물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천배 만배 백배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예와 15만 경찰관들 머리예와 202 경비단 예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